우리에게 한 아이가 나셨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깊은 흑암에 사는 이들에게 한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한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어루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평화의 선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선물을 경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흑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처의 정치적인 억압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전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들의 구원자 혹은 그들의 왕이 마침내 오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오 주여, 언제까지 우리를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나이까? 어두움이 하나님의 약속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들로부터 소망의 기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신 할렐루야, 주께서 오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스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천사의 말을 처음 전했을 때 상황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당황스러웠고 변치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마리아와 함께하려는 미래의 꿈은 곧바로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말이 상처와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쥐고 계시고 혼란과 상처조차 사용하시어
그분 계획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마리아와 요셉은 고통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이사의 호종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 길은 조상들의 성읍을 찾아 나선 가족들로 넘쳐났습니다.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정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고을을 보고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작은 마구간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부유한 꼴 위에 잠든 아기를 봅시다. 세상의 구원이 빛과 생명 그리고 평화를 주며 이 구유 안에 소리 없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때로 우리가 다가가고 실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평화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상황과 무관한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하심의 개념입니다. 구유 안에 오신 나기가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아기 몸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가요? 목자들은 그 위로 서둘러 가서 예수를 발견하였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마리아가 급하라니 세상에 소망을 안고 있으면서도 과연 장차 다가올 일의 완전한 그림을 다 그려볼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있는 전능자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 미천한 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메시아의 영 이루셨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와서 보라 주님의 위세 귀한 몸 상하셨네 보라 주의 자비하신 존귀하신 어린 양 보라 주의 자비하심 흠이 없는 어린 양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제와 또 영원히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구주를 노래하며 송축합시다. 우리 찬양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제가요 아주 귀한 선물 하나 받았어요. 예. 딱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어제 그 막 말씀 준비하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제일 예쁜 청년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부끄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올포원의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화장은 잘 되신 것 같은데 입술이 너무 그 말라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선물을 사왔다고. 자기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래요. 립밤입니다. 근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수빈아, 이거 얼마니? 여러분, 이게 얼마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모르게 올 한 해에 그 모든 그런 칭찬을 받은 것 같고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그 한 어린 천사의 선물 앞에 제가 너무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정말 큰 감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요 값으로 칠 수 없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있죠? 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성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뭐 얼굴을 봐도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99세의 나이로 평생 동반자였던 로잘린 여사를 하나님께 보내는 그 쓸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품 좋아 보이는 이 두 부부 사이에도 가끔 부부싸움이 있었대요. 이유는 이 로잘린 여사가 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가운데 시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로잘린 여사가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고 항상 늦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자기 본교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 아주 믿음이 좋아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분이셨어요. 평화의 그런 어떤 사신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부인이 시간을 안 지키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다투다가 어느 날 카터 대통령이 성탄절 날에 아내에게 조그만 카드 하나를 썼답니다. 다음 같은 내용으로: 로잘린, 내 사랑, 그동안 내가 당신이 시간을 안 지키는 문제 때문에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소.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간 지키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소. 지금부터는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로잘린 여사가 죽기 전에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난 당신에게 참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귀중했던 선물은 그 카드였어요. 시간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했던 당신의 그 진심이 내겐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당신이 사준 그 어떤 옷보다도 가장 소중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번째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정말 예수님께 꼭 필요하고 적절한 선물을 갖다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오면서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트레저 박스, 보배 합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고가의 황금, 유향, 몰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집트로 잠시 피난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위협을 했죠. 죽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에 따라서 애굽에 가서 생활할 때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황금 유향 모략은 중요한 노잣돈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게 없었으면 예수님은 애굽에서 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방문,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방문했던 목자들, 그 목자들의 방문 그 자체는 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시도 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시간을 그리고 헌신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이 얼마나 미안했을까. 아마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남편들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도 좀 있긴 해.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더 잘해주고 싶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디 가든지 좀 자랑스럽게 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요셉이야말로 정말 미안했을 것 같아요. 만삭이 된 아내를 끌고 호적을 하러 본적지에 온 것 자체가 그 두 부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사는 집 같았으면, 혹은 좀 이름 있는 가문이었으면, 주변에 친척들도 많고 이랬으면 사실 마리아를 동반해서 베들레헴에 올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호적을 하는 데는 가장만 오면 돼요. 그 집에 대표만 오면 됩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실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동행했다는 것은 언제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는 마리아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수였었잖아요. 가난한 목수.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마리아가 해산을 할 때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내가 좀 벌어놓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좀 괜찮은 남편이었으면, 뭐 병원은 아니래도 베들레헴에 무슨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산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여관방 하나라도 좀 웃돈을 주고 얻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남편들은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못나서 이 사람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요셉을 바라보는 마리아도 성품상 되게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두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기 아이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가졌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품어줍니다. 그 모든 걸 다 안고 가려고 결심을 하죠. 진짜 괜찮은 남자예요. 그죠? 돈만 없어. 그런 요셉이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자기를 위해서 여기 가서 물 얻어오고, 따뜻한 물 얻어오고, 어디 가서 아이를 감쌀 수 있는 강불을 얻어오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요셉. 저 괜찮아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아내들처럼
그것 때문에 남편이 기가 죽을까 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사랑의 어색함,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그 어색함,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하필 네가 말 밥통 안에서 태어나게 한 건 이 부모가 못나서 그렇지, 뭐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한때의 무리가 찾아왔어요. 막 흥분된 모습으로 이 아이다. 그리고는 그 아이 앞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의 부모님을 뵙는군요.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왔죠.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요. 와, 두 분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과 마리아는 잘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뭔가 자신들의 삶에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뿌듯함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로와 그리고 행복한 선물을 방문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사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일 귀한 선물은 아마 마리아 자신 아니었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9개월 동안 자라야 될, 보호받고 성장해야 될 아기 주머니가 필요했잖아요.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서 자신의 몸을 오시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자궁이야말로 정말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적절하고 필요했던 선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봐도 물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귀한 선물을 성탄절에,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들에게 태어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했던 천사들은 여러분 빈손으로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날 천사들은 빈손이었다. 그래서 천사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그게 일종의 그 전통처럼 되어져 버려서 그러는지 목회자들이 신방을 갈 때 꼭 뭘 사가지고 가야 돼요. 뭐 하다못해 빵이라도 좀 이렇게 사가든지, 아니면
그 화초 같은 걸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그래서 잘 안 가요. 뭐 아시다시피 박봉에, 그죠?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뜨리잡을 뛰면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두 가지 가지고 많이 저희가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아니 신방을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하고 와야지, 그냥 쳐들어와? 그것도 빈손으로? 이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천사들이요 빈손으로 왔어요.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꼭 필요한 것을 갖다 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배달했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일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 혼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ngel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요 엘리야를 깨워요. 그리고 정말 따뜻한 떡과 그리고 시원한 생수를, 지금 막 냉장고에서 끓인 것 같은 시원한 생수를 주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민족이라고요? 삐삐삐삐삐삐 배달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천사 같은 민족입니다. 왜?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빨리 배달했는지 그 사막 한가운데 식지도 않은 떡을, 그리고 너무 시원한 물을 그대로 가서 배달을 했어요. 천사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천사들이 빈손으로 왔다는 건 좀 실망스러워요. 아니, 성도들도 교회 올 때 헌금 가지고 오는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릴 것은, 지난주에 제가 김장을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좀 십시일반 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광고를 했는데,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김치를 아주 맛있게 담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는 이제 익어서 내놓을 때 잡숴보시면 알 텐데,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 안에 약간의 그 관행이 있어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뭐 김장을 하거나 혹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여름 행사하면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재직들이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내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뭐라든지 다 성도들한테 광고를 하고, 교회가 뭐 필요하면 광고를 해서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게 사실 여러분, 몇 분이 헌금하면 돼요.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회비를 걷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대신 기도하고, 또 그날 오셔서 도와주신 분들처럼 도와주고. 제가 듣기로는 요번에 우리 고등님 권사님도 그렇고 김남선 전사님도 요번 김장이 제일 행복하고 축복된 김장이었대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웠대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죠? 와서 도와주세요, 하세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좀 어렵죠.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광고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누가 올지, 누가 헌금 낼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너무 잘하셨다고, 교회는 원래 그렇게 되는 거라고,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건 교회가 되긴 되겠죠, 그죠? 교회 안에 뭐 몇 사람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꿈꾸셨던 교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헌금도 가져 나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도 하잖아요. 근데 소위 천사씩이나 돼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입만 가지고 왔다니까.
우리 성가대도요 입만 가지고 오지 않아요. 찬양도 하지만 헌금도 하시죠? 얼마있냐고 안 물어볼게. 다 그건 그냥 그렇게 해요. 왜?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 천사들이 빈손으로 왔어. 와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가. 소식만 전하고 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왜 천사들은 빈손으로 왔을까? 천사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쩌면, 아니 확실히 단언컨대 천사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 뭘 가지고 왔을까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성경의 주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것이냐. 결국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보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만큼 오시는 주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worship. worship은 원래 worship,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치, 우리의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으로, 입술로, 그죠?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으로,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의 주제는,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결과인 거죠. fruit입니다. 열매인 거죠. 역시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맞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그 물질적인 선물도 굉장히 유용했죠. 그거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한 선물이었죠. 마음의 선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궁을 내어드린 것은 정말 위대한 거죠. 다들 우리가 곁에서 지켜봤잖아요.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이 땅에 아이 하나를 출생시킨다는 건 정말 많은 절제와 기다림, 헌신이 필요해요. 요즘 그게 싫어서 결혼 안 한다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정말 마리아의 그 헌신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라나고 세상에 태어나실 때까지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정말 귀한 선물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선물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천사들이 주님께 드렸던 예배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예배의 선물은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팔아서 쓰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 목자들의 방문이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귀한 선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삶에 품고 살아가는 그 9개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옷도 쥐어드리고 예수님을 뒤에서 많이 후원하고 기도로 양육했겠죠. 하지만 그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선물, 빈손으로 왔지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드렸던 천사들의 이 선물은요,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히. 요한계시록 4장 8절, 여러분,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게 아마 heavenly being, 천사들인 것 같아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가 날개가 2개가 아니라 6개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로는 하늘을 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 6개의 날개를 가졌던 그 존재들은 heavenly being,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나 보세요. 그들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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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저 천국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쉼없는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일을 예배했더니, 여러분, 이어서 그곳에 있었던 24장로, 이 땅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머리 위에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집어 던졌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만약 내 삶에 왕이 있다면, 내 삶에 주인이 있다면 그건 당신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조명을 받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더 낮아지는 거죠. 예배는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밤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요셉은 일단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분유값은 어떻게 되지, 기저귀는 어디서 사지. 정말 요셉에게 그때 필요했을 건 더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건 태어나신 그 어린 예수님을 감쌀 수 있는 따뜻한 베넷저고리 하나 정도, 그리고 담요, 교회에서 선물로 주는 유아용 타올, 목욕 타월. 사실 예수님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요람이 필요하셨겠죠.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천사들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특히 마리아는 아이를 해산할 때 조금이라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푹신한 침대라도, 혹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산파라도, 의사라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천사들이 몰랐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그 무엇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worship,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천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사과할게요. 빈손으로 왔다고 제가 괜히 천사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빈손으로 신방 갔다가 되게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손은 비었지만 그들의 손은 하늘로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요, 처음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 천사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무슨 천사들이 하는 프레시몹인가? 갑자기 천사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우리가 진짜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는 목자들이었으면 숨이 막혔을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쫙 날개를 치면서 그냥 그 깜깜한 하늘밤이 밝아지면서 천사들의 그 노래가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세상에선 들어볼 수 없는,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로 창화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로다. 이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떠나가니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목자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또 동일한 말로 그 어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 다시 말하면 가짜 하나님, 우리가 경배했던, 우리가 예배했던 세상의 다른 것들은 사라져 버릴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하던, 팀 켈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counterfeit God, 위조 하나님은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평판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평판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섹스를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예배하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신들은 참 많습니다.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잡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땅에서는 목자들이 그 예배를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24장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고, 그런 그들 앞에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사들로부터 받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준비한 찬양으로, 어떤 이들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또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래서 떡국을 끓이고 혹은 밖에서 안내를 서면서 정말 고마움과 노래도 저 추운 주차장에서 우리들이 타고 온 자동차를 정리해 주면서,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든지 다 똑같은, 그런데 돈을 예배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가? 똑같은 행위라도 그 행위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로 이 성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떠들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지팡이를 짚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씩씩하게 걸어오시고, 어떤 부분은 5m 간격을 두고 오시고, 어떤 부분은 손을 잡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자가용을 끌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으로부터, 그분 때문에, 그분을 향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동방박사가 드린, 목자들이 드린, 심지어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드린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날 천사들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선물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기념하는 어떤 하루의 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성탄절이 없는 사람은 성탄절 추리 밑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탄절을 매일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배, 미사,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즐기고 무슨 선물을 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여행할까를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천사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설교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배라고. 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이든 아니면 삶 속에서 드리는 산 예배이든 주님께 매일매일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며 그분을 맞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5년 세계 1차 대전이 아주 치열할 때였습니다. 프랑스 북부에 있는 라봉티라고 하는 한 마을 부근에 전선이 형성됐는데요, 큰 벌판을 중심으로, 넓은 벌판을 중심으로 독일군과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군단이 참호를 파고 그 추운 성탄절 이브에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소년티를 벗은 그 병사들은, 양쪽 국가의 병사들은요,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있을 전투에서 내가 살아남아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벌판에 몰아치는 겨울 바람은 두텁게 입은 그들의 외투를 뚫고 뼈까지 시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이브가 깊어져 가고 있을 때 독일군들 진영에서 한 병사가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노래는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불려지는 성탄절 찬송이었습니다. 내 아기 평화의 단잠 자거라, 밤새도록, all through the night. 천사를 보내어 주님 지키시리니, all through the night, 밤새도록. 스르르 졸음에 겨워 산과 골짜기 고이 잠들 때에 나 잠 깨어 너를 지키리니, 나의 사랑으로 밤새도록. 웨일즈 지방의 All Through the Night이라고 하는 오래된 성탄 찬양을 독일어로 이 젊은 병사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양쪽 진영에서 서로 노래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에서 독일 캐롤을 부르면 이쪽에서 영어로 된 찬양을 부르고, 이쪽에서 영어로 된 캐롤을 부르면 저쪽에서 독일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밤새도록 젊은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적의도, 서로 싸우려고 하는 미움도 없이 그냥 젊음에 젖어서, 성탄절에 고향에서 누렸던 그 성탄절의 분위기에 젖어서 서로 이쪽에서 노래를 부르면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가지고 서로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르면 목이 쉬도록 두려움은 사라져버렸고 그들 마음속에 미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누가 먼저인지, 어느 쪽이 먼저인지 그 젊은 병사들이 하나둘씩 그 암담했던 참호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기적적인 일이 새벽부터 벌어집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웨일즈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축구나 한번 할까? 여러분, 양쪽에 거의 50명씩 젊은이들이 그 추운 벌판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면서 서로 엉켜서 축구를 하는데요, 공은 누군가의 외투를 말아서 탄띠로 꽁꽁 묶어서 만든 공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안아주면서 언제 그들이 적이었는지 그곳에서 진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누구를 위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아니,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당신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로잘린 카터 여사처럼 어쩜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이 사준 명품백보다, 당신이 사준 보석 반지보다, 십자가 목걸이보다 그동안 당신에 대한 나의 불편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당신께 했던 그 잔소리를 멈추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보였던,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당신의 약점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잔소리는 좀 줄이고, 술도 좀 덜 마시고, 담배는 끊고, 당신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에 선물을 포장해 봅시다. 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